시편 4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2025년 12월 헌금 보고하겠습니다. 210만 1220원이 헌금으로 들어왔고요. 이 중에 그 21일 주간에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57만 2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30만 원은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절대 선물로, 그리고 새싹들의 집에 또 27만 2천 원을 이렇게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비에서 성탄 선물로 주변 상가와 또 예배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성탄 예배 때에 불신자를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과 또 함께한 자녀, 그리고 예배에 함께한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했고요. 식사 교재로 또 10만 9,1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12월 헌금 보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한 해도 새해에도 건강하세요라고 말해준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든 건강의 복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작년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병우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꼭 수술을 안 하더라도 특별한 지병이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빌어준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건강하라 말아 하냐, 난 죽을 때까지 아플 거다, 이런 반응을,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편 41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41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1편의 말씀도 함께 보면 유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총 150편의 시편은 세부적으로 보면 총 5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영화로 만들어진 해리포터라는 소설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리포터라는 소설책이 한 권이 아니라 총 7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처럼 시편도 세부적으로 보면 한 권이 아니라 5권으로 구성된 책이라는 거죠. 시편 1편부터 오늘 본문인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성경을 보시면 1편 위에 1권이라고 적혀 있고요. 41편을 마치고 42편 위에는 2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권의 맨 앞장이 시편 1편이고요. 1권의 맨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인 41편입니다. 이 1권의 맨 앞장과 맨 뒷장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복입니다. 복.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의 시작을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말함으로써 시작하고 1권의 마지막을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말함으로써 1권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1권의 시작과 끝이 복입니다. 그래서 1권의 시작인 1편과 1권의 마지막인 41편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꾀는 히브리어로 애차라는 단어인데 조언, 충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조언과 충고를 합니다. 그 중에 악한 충고, 악한 조언들도 있죠.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야. 바보야. 이렇게 살아야 인정받고 저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묵인하며 사는 거야. 눈 감고 사는 거야. 이런 조언과 충고를 하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 내가 바본가? 내가 정말 미련한 건가?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언에 넘어가는 순간 나도 죄를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물들고 점점 죄에 무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양식, 삶의 방향, 생활, 문화, 형식을 의미하죠. 악한 길에 선다는 것은 악한 삶의 방향을, 악한 삶의 양식을 취하며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자신의 발 자체를 담그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히브리어로 모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뭡니까? 내가 사는 곳이죠. 내가 단순히 잠깐만 앉았다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입니다. 즉 자리란, 이 모삽이란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만한 삶이 내 삶 자체가 되었다는 의미죠. 여기서 오만하다는 히브리어 원형으로 루츠입니다. 이 루츠의 뜻이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이 언제 입을 삐죽거립니까? 상대방을 비웃을 때, 조롱할 때 입을 삐죽삐죽거립니다. 그럼 그 삐죽삐죽거린 입을 보면 어떻죠?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즉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삶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향해 비웃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사람을 향해 비웃는 자가 오만한 자인데 그게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연약하거나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비웃는 거 안티 기독교인들만 하는 걸까요? 사람을 조롱하는 거 성격 파탄자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없이 말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 삶이 이웃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삶에 물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시편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말하는
조언과 충고에 귀가 쫑긋 열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건네는 조언과 충고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탐욕과 너무나 부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미련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싶은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요,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셔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주고 죄된 길을 따르지 않을 힘을 주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의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악한 길을 따르지 않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일권의 시작인 시편 1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직적인 관계는 어떻게 확장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함과 죄와 오만한 삶을 멀리했다면 이제 어떻게 더 나가야 합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나가야죠.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권의 마지막 장인 41편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장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복을 이야기했다면 마지막 장인 이 41편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권의 시작과 일권의 끝을 이어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직도 기복신앙이 심합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에 있는 기복 사상이 기독교와 혼합이 되어서 기복신앙이 되어버렸죠. 많은 분들이 자신들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나 또한 그리고 내 배우자가 승진하고 이런 식의 복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이 있는 예배가 있죠. 바로 새벽 기도죠. 왜 한국 교회에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 수를 떠놓고 천지 신명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토속 신앙이 있었죠. 지극정성을 신에게 보이면 그 신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는 토속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토속 신앙이
기독교와 혼합되면서 새벽 기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가셔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는 지극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계속 쌓는 거예요. 뭘 쌓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쌓는 거죠. 그런데요, 새벽 제단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제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새벽 제단을 쌓는다 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쌓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쌓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지극정성을 쌓아서 신에게 복을 얻는다라는 이 샤머님적인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과요, 거의 99%가 일치합니다. 봉사 열심히 했더니 사업 잘 되게 해주셨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하셨다, 좋은 데 취업되게 해주셨다,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승진하게 해주셨다,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누가 복으로 생각합니까?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진짜 복으로 생각합니까?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가난한 삶을 사는 거, 누가 복으로 생각합니까? 핍박받는 삶 원하십니까? 가난한 삶을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포인트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된 삶을 포기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5절에 악담하고 저주하며 6절에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7절에 수군거리며 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연약한 자들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속여서 내가 그들을 착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할까? 8절에는 병들어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를 빕니다. 아픈데요, 더 아프라고 비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데 더 망하라고 비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복과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예고할 때에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를 연상시켜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동역자였던 그의 믿음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요즘 말로 하면 뒤통수를 탁 하고 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고통에 고통을 더했을 겁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니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심지어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악의로 고통에 넣는 자는 복 있는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지, 어떤 자가 참된 복과 정반대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꾀를 내고 불의로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은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잘 사는구나. 저 사람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게 만드는 저주인 것이죠. 성도님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는 그들의 시선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말씀만 열심히 일독, 이독, 삼독, 사독 이렇게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도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복,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1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송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자신이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유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이, 이웃이, 세상이 자신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결국 복을 받는 궁극적인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션 펀드로 90만 원 정도가 개인 후원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교회 통장으로 헌금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2025년도에 한 해 월 한 160만 원에서 한 17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처럼 매월 첫 주일에 헌금 보고를 하죠. 우리 아이들도 매번 이 헌금 보고를 보고 듣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 가끔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빠 너무 적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반절 이상은 아빠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눈에서는 아빠가 적게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교회 재정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해줍니다. 아빠가 다 갖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받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우리 어려움 없이 살잖아. 너무 욕심 부려서는 안 돼. 이 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면 더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 삶이 복 있는 삶임을 말로만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고 저와 교제하고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2026년 시작하면서 복을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나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 이웃이, 우리의 동료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요동치게 해서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는 복된 역사가 한 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